강대상 뒷면에 파이포르간의 그 뒷면에 색깔들이 있죠. 무슨 색입니까? 예? 파란색입니까? 지사님 무슨 색이에요? 남색. 예. 남색이랍니다. 저도 남색하고 파란색하고 잘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색이면 다음 주에는 무슨 색이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무슨 색이 있었나요? 여러분 매주마다 관심을 안 갖고 보셨죠? 매주마다 색깔이 변해요. 다음 주는 틀림없이 오늘이 남색이면 잘하시네요. 예, 다음 주는 보라색이 될 겁니다. 예, 빨주, 노초, 파남보로 계속 바뀝니다. 예, 무지개 색깔입니다. 이 무지개 색깔을 한 번에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한 번에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빨주, 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을 바꿔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리라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보여주신 구원의 약속이 무지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에 무지개를 여러분 매주마다 이렇게 비춰주는데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거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마다 무지개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교회다,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다, 늘 그렇게 생각하시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장에 에베소서 4장에 들어오시면서 에베소 말씀을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누가? 너희가 누구냐 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입니다. 옥중에 있는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다가 그럭저럭 살다가 한 세상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인생을 마무리할 때가 되올 때에 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는가 뒤돌아볼 때에 내가 참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구나, 내가 스스로 평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뭘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하시느냐? 내가 너를 불렀는데 부를 때는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과연 그렇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평가해 보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잘 살았다, 그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장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못 들으신 분은 그냥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공동체는 바로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난 두 번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할 영역 중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는 순간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 이미 하나된 그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된 이 그리스도의 몸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도인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겸손히 대해야 되고 온유하게 대해야 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런 자세로 서로를 대해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각양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각의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은사에 따라 섬김으로써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힘써야 하고, 반면에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하도록 힘써야 되고 내게 주어진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잘 봉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은 내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교회가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가를 깨닫고 이렇게 살려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세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4절에 나오는 끝에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삶을 계속해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삶은 믿음을 가졌을 때만 비로소 가능한 삶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내 신분이 변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거지가 왕자가 됐으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자기 신분이 왕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롭게 변한 자신의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려고 애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25절 말씀에서 32절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는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을 22절의 말씀에는 옛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고, 옛사람과 대조되는 삶을 24절에서 새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미 1장에서 3장 말씀에서 옛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옛사람을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차 반복해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믿기 이전에는 옛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옛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아기는 어머니 태중 밖에 있는 삶에 대해서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어머니 태중의 삶이 다인 줄 압니다. 옛사람의 상태에 있었을 때에는 새사람이 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옛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삶이 당연한 줄로 압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우리가 그들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얘기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네 잘났다, 네나 잘 믿어라 그러면서 핀잔을 주고 오히려 욕을 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그래, 옛사람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결코 자신의 삶이 끔찍했다는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새사람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옛사람의 삶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우리에게 그 다음에 이제 새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7절에 보면 마음이 허망한 것을 따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허망이라는 것은 헛된 노력, 무익한 것, 헛됨을 말합니다. 옛사람 때는 열심히 안 사느냐? 아닙니다. 열심히 삽니다. 애쓰고 삽니다.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과는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헛된 노력입니다. 헛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1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인생에 대해서 일찍이 솔로몬이 말했잖아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하나님을 떠난 상태의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아도 그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의 상태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압니다.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보면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때는 늦습니다. 또한 18절에는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깁니다. 또한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듣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린 비유 가운데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그 말씀의 씨앗을 잘 받아들이는 마음이 옥토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것이 굳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굳은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거기는 씨가 안 들어가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말씀과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어떤 병은 심하게 되면은 감각이 유별나게 뛰어나서 아픔을 견디지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병은 심하게 되면 감각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자기 피부인데도 만져도 꼬집어도 심지어 불에 이렇게 뒤어도 바늘로 찔러도 감각이 없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은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19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마음이 굳어서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됩니다. 19절 하반절에 보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성욕에 제멋대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쾌락에 그냥 끌리는 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자기 욕심에 갇혀 삽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욕심이라는 단어는 성취되건 성취 안 되건 간에 상관없이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그칠 줄 모르는 그런 욕망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욕망을 가지고서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아니하고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줄 모릅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악한 줄을 모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 상태는 심각하게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옛사람의 상태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끔찍하게 살면서도 자신의 삶이 끔찍하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삿대질하자는 것이냐? 결코 아닙니다. 우리말에 욕하면서 담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자꾸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욕하면서 우리가 그들의 삶을 닮아갑니다.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마음과 행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옛사람의 상태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새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옛사람의 삶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에서 그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동원해야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런 삶에서 나도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삶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매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옛사람의 그 끔찍한 삶을 살았는데 거기서 나를 건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도 감사한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옛사람을 죽이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 신부는 그 옛사람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생활은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아직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옛사람의 삶으로 우리의 육체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으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각오를 재천명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모습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정말 내가 믿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진짜인가? 그런 의심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왜? 자신의 옛사람의 삶을 보니까 믿음에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매일 하면서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성숙하도록 늘 계속 힘써야 합니다. 25절에서 32절의 말씀에 이제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22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보면 옛사람의 삶에서 새 사람의 삶으로 대전환을 하려면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는 20절의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배운다라는 말씀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옛사람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신분이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실천 부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천하는 생활이 자꾸 그걸로 돌아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23절의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습니다. 새 사람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고 성숙하려면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과 아울러서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심령이 계속 깨끗한 상태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목욕을 했을지라도 계속해서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배우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죠. 배운다고 해서 반드시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된다, 그건 말씀이 아닙니다. 배우는 것이라면 그것이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교가 아니라도 배우는 모든 것은 다 학교입니다. 사람은 어떤 분야든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려면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지 마음만 먹는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잘 해야지 결단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가? 아닙니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학생이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결단했다고 해서 다음에 성적이 오릅니까? 아닙니다. 절대 안 옵니다. 마음 먹고 결단을 했으면 공부를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성적이 오르는 겁니다. 말씀은 배워야 잘합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저절로 옛사람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옛사람의 모습이 나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 말씀이 들어오면 옛사람의 모습이 나갑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자기중심의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헌신이나 희생이나 이런 말들은 다 국끓여 먹고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신앙,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혼란합니다. 싸웁니다. 교회 하나 되는 거 못 지킵니다. 그러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는 배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미 아는 것이지만 또다시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은, 9월이 되면은 우리 구역장이나 권찰님이나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또다시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집이 멀어서 못 온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부지런히 배워야 우리 옛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 사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옥토가 되는 겁니다. 좋은 마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착한 마음, 좋은 마음은 심령이 새롭게 된 마음입니다.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된 마음이에요. 옥토만이 농부가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옥토가 아니면 결코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옥토가 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새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겉모습이 잘생겼다고 해서 잘됐다 싶어서 결혼하면 여러분 큰 낭패당합니다. 겉모습이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해서 잘 되는 것은 속도 좋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에요. 겉모습이 잘생긴 사람은 평생 같이 살 상대는 못 됩니다. 속이 잘 되면 더 좋죠. 속이 잘 돼야 됩니다. 사람은 그 속이 좋아야 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이 속이 좋은 사람이에요. 마음과 영혼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죽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사야서 59장의 말씀을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죄의 참상을 일일이 일깨워 주시면서 옛사람의 삶의 형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과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는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을 배울 때입니다. 말씀을 배울 때에 성령께서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고 성숙해서 새롭게 살려면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배워야 되고 말씀과 성령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 새사람이란 속이 변한 건데 속이 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면 새 사람을 입었는가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사람의 입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게 24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의 열매를 맺고 살려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합니다. 버리고 해야 합니다. 그냥 옛사람의 모습을 그냥 안 버리고 갖고 있은 채로 새사람의 삶을 산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말은 지체인 그 성도에게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곧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박 지사님에게 거짓말을 하면 단순히 박 지사님에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께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참된 말을 하면 사람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참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26절에 분을 버리고 화해해야 합니다. 혹시 분을 냈으면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라 그런 말은 빨리 화해하라는 말입니다.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27절에 도둑질을 버리고 자기가 수고하여 번 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도둑질 했으면 도둑질하는 거 버려야 됩니다. 대신에 힘써 수고해서 자기가 몸써 벌어가지고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28절에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덕을 세울 수 있는 선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그랬습니다. 31절에는 버려야 될 것, 악독, 빈정대는 것, 노함, 감정이 격해지는 것, 분냄, 마음속 깊이 화를 품고 있는 것, 떠드는 것, 흥분해서 고함을 치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버릴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32절에는 해야 할 것,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 해야 할 새사람의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25절에서 32절에 버려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보면서 현재 내 모습께서 옛사람의 모습과 새사람의 모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까? 만일에 옛사람의 모습이 현재 내 삶에서 훨씬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안 믿든지 아니면은 아직 덜 자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전자는 회개함으로 성령이 임해서 바뀌어져야 되고 후자는 그리스도와 말씀을 배우는 데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새 사람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옛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절대로 못 삽니다. 아무리 강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못 살아요. 안 됩니다. 그거예요.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결코 새사람의 삶을, 남을 위한 삶, 다른 지체를 위한 삶, 희생, 헌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사람을 입은 사람은 이런 삶이 가능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까지도 압니다. 첫째,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을 압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요. 이렇게 안 살면, 자꾸 옛사람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면 마귀가 내 안에 들어오는 틈을 주는 거예요. 내 속에 마귀가 지금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압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자식이라도 부모에게 걱정 근심거리를 제공하는 자식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비방하는 거, 더러운 말하는 거, 화를 내는 거, 마음에 분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 이런 모습들은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의 교회 생활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들이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 마귀에게 틈을 주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런 일상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이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교인들을 만납니다. 교우들을 우리가 늘 만납니다.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행동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인들과 더불어 행동하고 만나는 그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야 이것이 곧 영적인 삶인 겁니다.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새 사람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이요, 영적인 전쟁의 현장인 겁니다. 또한 새 사람의 그 열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거의 다가 말과 관련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도둑질을 버리고 정당하게 일해서 남을 도와주라는 말씀을 제외하면은 거짓말, 참된 말, 분이 나서 하는 말, 더러운 말, 선한 말, 빈정되는 말, 말다툼, 회방, 중상 비방하는 말, 모두가 말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툭하면 싸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을 가지고 싸웁니다. 두 사람은 싸우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같이 있으면 어느새 티격태격 싸웁니다. 그래서 국리 한 끝에 두 사람이 이제 협정을 맺었습니다. 부부가 협정을 맺었어요.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애정 표현을 한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하자,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이제 며칠 후에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집안이 막 너무너무 어지러웠습니다. 남편이 화가 났지만 며칠 전에 맺은 협정이 생각나서 꾹 참고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보, 집안 꼴이 도대체 이게 뭐요? 꼭 쓰레기장 가꾸려. 그러자 아내가 대답합니다. 무지하게 멋진 여보, 나는 뭐 하루 종일 집에서 놀기만 하는 줄 알아요? 미치고 환장하게 예쁜 여보, 하지만 직장에서 녹초가 돼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생각도 좀 해야 할 것 아니요? 그러니까, 가무라치게 사랑하는 여보, 하지만 나도 오늘 많이 바빴다고요. 매력이 철철 흘러 넘쳐 홍수가 날 여보, 그렇지만 내 몸이 터져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보, 그래도 그렇지. 두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그냥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막 터뜨려 버려서 싸움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언제 마귀가 틈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가? 언제 성령께서 우리로 인해서 근심하게 됩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성도인 우리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잘못 가지면 마귀가 틈을 타고 내 안에 들어오고 성령님은 나로 인해 근심합니다. 좀 크게 보십시오. 우리가 성도들끼리 인간관계, 특별히 말 잘못해서 인간관계 잘못 맺으면 성령이 어디 들어와요? 내 안에 들어온다는 뿐, 그것은 물론이거니와 교회의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귀가 교회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우리 성도들 사이의 인간관계, 그 말 때문에 마귀가 틈 타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하나 된 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죠. 그 교회를 보면서 성령이 탄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옛사람을 다시 입을 수도 있고 반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사람들과의 관계가 엉망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말로서 덕을 세우고 말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한번 살펴보세요. 다른 교회 성도들 말고 우리 성도교회 교우들끼리 한번 살펴보세요. 교우들 관계가 요즘 어떻습니까? 내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혹시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내 말로 인해서 인간관계에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까? 내 말 때문에 마귀가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내 말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의 대를 바라보시면서 탄식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결국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으셔야 됩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말을 통해서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 충만해서 신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삶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마칠 때에 우리 모두가 잘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 첫째,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교회니까 교회 생활에서부터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말씀을 배우고 심령이 늘 세워지도록 힘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십시다. 성령이 근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성도교회를 보며 성령께서 활짝 웃으시는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여, 내가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고 내가 말을 또 이렇게 잘못하고 그를 통해 가지고 마귀가 내 심령에 틈탈 뿐만 아니라 교회에 틈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이 근심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를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나같이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사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늘 새로워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심령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늘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말에 은혜를 끼치고 말에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간의 교회 생활에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끼쳐서 우리 인간관계를 성도의 관계를 잘 맺어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에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온 성도들의 관계가 정말로 덕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실사람을 입은 아버지 하나님 그를 성도들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거짓말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하고 은혜 끼치는 말들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도둑질을 벗어버리며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아버지 힘써 수고하여 선을 베풀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교회 만들어가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앞에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